네, 고맙습니다. 1시간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하는 찬양이 없을 이 본 예배 없는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예전과 여러분들이 드리던 예배와 동일하게 계속 똑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찬양 10분, 12분, 13분 하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1시간 안에 예배에 대해서 확 줄여서 요즘 20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는 줄 알고 20분 준비 제가 한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멘이 절로 나오죠. 20분 안에 불이 질러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여유 있게 할게요. 너무 일찍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여러분 만나니까 좋으네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방문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여러분들도 좋죠? 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4개월 만에 왔어요. 4개월이 넘었죠. 네. 원래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하나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오는 일이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면서 혹시라도 모를 조금의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설교하는 것도 또 뭐라 그러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처럼, 그죠? 뭐 늘 하든가 하는데 꼭 괜히 그렇게 들을까 봐.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모 관계로 여긴다면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로 온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 모든 것을 같이 자라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숨쉬고 그러면서 함께 해왔던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우리 하나교회의 비전이 교회다움입니다. 되게 좋아요. 처음에 이런 비전을 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김영성 목사입니다. 뭐 혼자 정하진 않으셨죠? 상의하신 거죠? 혼자 정해 오셨어요 혹시? 예, 네, 저는 엄청 제 마음대로 안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하나 보다. 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돌아보고 교회다움을 세워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올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묵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 광고에도 나왔다시피 이렇게 구약 말씀을 통독을 해나가기도 하고요. 또 설교도 교회다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뭔지 신경 안 쓸게요. 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그 속에서 교회다움을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다움을 깨달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다움을 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다움이라는 것을 찾아가거나 소망해 가려고 하면 그 다움이라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가치는 어떻게든 비추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다움은요, 뭐뭐답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다움의 가치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여질 때 그때 그것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고 교회를 만드셨을 때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움을 통해서 교회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의 열정과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전파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뿌리 내린 곳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저는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다움은 우리는 교회다워 라고 우리끼리 말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다움이라는 뿌리를 내리는 일이라면 뿌리가 잘 내려지고 여기에 온 힘을 쏟고요, 그 다음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읽었는데요, 저는 이 2절이 아니라 1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19절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앞에서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단락의 끝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단락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유기적 공동체가 서 있는 그림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19절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19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서 세워지는 것, 이걸 교회 공동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세워지고 성장할 때 그때 교회다움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 6절 7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2절 안에 저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연하게도 복음이 그런 것인 줄 알 텐데, 더군다나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더 뜨겁게 그리고 간절했을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 중에서 또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 모범적인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외부에서도 왜곡되고 교회 안에서도 왜곡되고 내 안에서도 왜곡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복음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내 안에 복음이 왜곡되는가 아닌가는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통해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처음에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배우는 말씀도 똑같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더라. 다 성경 가지고 좋은 말씀만 가르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행위들을 보면 그 안에서 신앙의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왜곡되지 않으려면요, 바른 복음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 복음이 내면적인 고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그건 그냥 내 믿음이고 구원일 뿐이에요. 교회다움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구원과 교회다움을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더 강화시켜주는 게 7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이 행하되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끝나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7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비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뿌리를 박으라는 건요, 식물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행한다는 것은요,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나무가 크고 자라는 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뿌리를 내리는 일은, 나무는 그냥 허공에 자라지만 뿌리는 정말 온갖 싸움과 그리고 무뎌지는,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그렇게 뿌리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의 성장은요, 줄기, 가지, 열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도 있고요, 뿌리가 훨씬 더 치열하고 중요해야, 그래야 그 뿌리가 영향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잘 내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된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일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멈추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교회 다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통독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는 일이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터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요, 그 뿌리를 내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맞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은 저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살아있구나, 저 공동체가 건강하구나, 이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누구에게서든지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 내부 안에서는 세포가 스스로 자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내부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충분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밖에서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진짜 밖으로 보기에도 성장해 가는지, 세워져 가는지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세포 조직은 밖에서는 보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세포 조직이고 뿌리를 받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 세워져 가는 일은 우리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일이고 드러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이렇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에 기대어 있어요. 생명에 기대어 있다는 뜻은요, 우리가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꼭 살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좀 직설적으로 제가 말하면요, 여러분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꼭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교회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6, 7절만 읽었지만 19절까지 다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6, 7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세워져 가자,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요, 8절부터 15절은 조금 긴데 이 핵심은 뭐냐면 왜 그래야 하는지 이미 예수께서 우리 속에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고 판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판 앞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까지 무슨 말하는 거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던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인데 여전히 그림자에 갇혀서 사는 어리석음, 이런 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교회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생명체, 유기적 공동체다, 이렇게 19절에 마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식물처럼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서는 거라면, 19절 말씀은 그 세워지는 공동체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리 속에 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건한 기초가 되시고요, 교회의 머리로는, 하늘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것으로만 연결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교회예요. 저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 모습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지고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교회는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잖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못 본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교회 아이들 때로는 몇 개월씩 못 보고 1년 가까이 못 본 애들도 있다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봐요. 그렇게 못 본 몇 개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쑥쑥 자라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자라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자랄 때 아이들에게서 생명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생명력 있게 자라는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생명력을 얻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월 마지막 2주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주 전 그리고 1주 전까지 2주 정도가 해가 2주 내내 너무 햇살이 좋더라고요.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햇살을 조금 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걸었어요. 그때 제가 햇살을 쐬면서 너무 그냥 햇살을 맞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햇살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이 햇살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비치기만 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게, 그게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 아니셨을까? 그냥 나 혼자 괜찮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우리가 보여지는 삶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햇살들이 비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권면할게요. 여러분,
분리개척의 이유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강단교회를 가끔 하겠지만 이 얘기는 오늘만 드릴게요. 제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떼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는 결단을 직접 마주한 이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우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분리개척 정신을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룬 일이니까요.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가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은 그 부딪힘의 자리를 직접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더 잘 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그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이유를 매일매일 되새겨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하게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계시던 모교회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건강함의 첫 출발을 꾸준함,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잊지도 말아야죠. 당연히 잊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절대 후퇴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불편함이 있으면 기꺼이 여러분 그 불편 정도는 우리가 즐거워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늘 들으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게는 좀 자랑스러운 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 때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0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10년을 함께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될 10년 그 이후의 시간, 제가 얼마든 그 시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건강한 주님의 뜻을 교회가 살아갈 때예요. 그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하나 교회 교우들 언제 어떻게 이들로부터 내가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제 속에 먼저 떠올랐던 게 자랑스럽다는 단어였어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자랑스러운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하나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계속 제 속에 살아있어요. 지난 목요일 미스트롯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셔요? 시즌2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7명이 결승에 올라갔더라고요. 7명의 노래가 3분 4분, 이렇게 긴 건 4분 몇 초, 뭐 짧은 건 3분 30초 해갖고 이제 그 노래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3분 4분짜리 클립이 있어요. 7개를 제가 다 봤어요. 노래할 때. 마지막 무대잖아요. 경연의 마지막 무대를 노래를 쭉 하는데, 노래가 맞춰질 때마다 경연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모든 경연자들이 동일하게. 노래하면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연이기 때문에 노래하면서 울면은 뭐 음정도 흐트러질 거고 박자도 놓칠 거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다가 자신이 소리를 내어야 할 마지막 소리가 다 내어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전부 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7명이 다 똑같아요. 제가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7명이 똑같이 그러는 이유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고생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왔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마지막 격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기도 한 것들이 그 속에 분명히 녹아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 목요일이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될 때겠죠. 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하나교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내가 지나온 걸음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걸어왔다는 것, 분명한 경외와 감동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그래, 서로에게 우리 서로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서의 그런 깨달음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으로 살았다, 이런 눈물이 우리들에게도 지나면서 삶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동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세워져 갖고 생명력 있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서,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에게서 함께 보는, 진짜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으십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